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오나오니 이 예물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화해가 평화가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리를 옮기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공사와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 삶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은혜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또 처형과 처남이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편히 쉬다가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평안 위에 평안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복을 더하셔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우리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도 이번에 또 왔고 그리고 처남도 왔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을 맞이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히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참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 지급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은 대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김진덕 권사님의 막내 아들 우리 김영수 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친 다리가 이제 부러진 그 부분들이 다 붙었지만 이제 한 2달, 3달 이게 계속 이제 병중에 있어서 오니까 한쪽 다리가 너무 가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가지고도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다리가 힘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그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이 말씀의 이 권능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는 힘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힘이 사라집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병이 발견됩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고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합니다. 한두 번으로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이 결국 나의 이 경제적인 부분을 흔들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또 자녀의 문제도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귀엽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저보다 더 키가 커졌는데 아기 때는 정말 조그맣고 귀여웠습니다. 사랑스럽고 하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반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관계에 갈등이 생겨나서 그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모두가 가지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점점 커져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묵묵히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묵묵히 그것을 그냥 견디며 지나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지혜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위험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보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풍랑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풍랑이 와서 확 때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정말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옛날에는 태풍이 불면 전국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막 떠오릅니다. 10명, 20명, 30명.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몇십 명입니다. 그렇게 딱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시일이 이전일수록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을 때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태풍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미리 듣고 우리가 태풍을 준비합니다. 각 항구에 태풍이 불어오니 조업을 나가지 마십시오라는 방송이 전날부터 계속 나옵니다. 배를 잘 묶어놓고 대비하라고 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풍랑이 확실히 드러나는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넌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그들이 건너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앞에 나타나 힘들게 하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풍랑을 피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사이를 뚫고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로마식 구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때 어떨까요? 바다가 깜깜합니다. 3시, 4시, 4시가 지나야지 좀 이제 어둠이 싹 가시는 게 보이십니다. 어둑어둑하면서도 저 멀리 조금이라도 보이게 됩니다.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풍랑은 이전부터 불어와서 제자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어닥친 풍랑으로 제자들은 정말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모두 기진하였습니다.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를 잘 알고 풍랑이 불어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갑자기 나타난 풍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지치고 두려운 시간을 그 바다 가운데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면서 죽을 것을 대비하는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뚫고 그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온 바다가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이제 저 멀리 빛이 살짝 보일 때입니다. 근데 어두컴컴해서 더 무섭습니다. 그때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던 제자들은 물 위에 나타난 사람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끝난 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까 두려워하는 그 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풍랑 한가운데를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폭풍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불어오고 막 홍수가 나고 떠내려갈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것을 건져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폭풍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폭풍을 피해 숨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폭풍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같은 어려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보면 그 폭풍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가 홀로 외로워서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처럼 몰려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도 우리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폭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용기를 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믿음으로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면, 우리가 바람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물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바람이 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물 위를 걸었지만 옆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바람을 보고는 놀라서 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불던 바람이 더 크고 무서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너무 크다고 문제를 크게 보면 우리 믿음이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멈칫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려주십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기진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풍랑은 끝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두가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풍랑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풍랑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지금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숨을 쉬지 못해 괴롭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기도하며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쉽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거센 파도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마음의 근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인어른, 사랑하는 장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천영과 처남인 최세령 목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일들을 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